예레미야서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수랴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냐나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나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나가 바로 그해 7째 날에 죽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국민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타격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몰리게 됐고 지금도 상가에 보면 임대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죠.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체감 물가는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대학가 앞에 1,500원 하던 김밥은 이제 3,000원이 됐고요. 김밥뿐만 아니라 월급백원은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는 참 더 힘든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뭘까요?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대출 금리가 절반으로 내렸다거나 월급이 오른다거나 세금이 감면된다거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됐다거나 이런 소식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다들 비관적인 말보다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는 동안 교회는 희망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요한 설교 주제는 희망, 분투, 하나님의 보호하심, 치유, 위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들이 희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 자성하는 기회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야기죠. 칭찬에는 아주 익숙한데요. 질책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하는 교회의 특성상 사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우려를 잘 듣지 않았죠. 그래서 사회가 교회의 근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사회의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그리고 집단 발병지라는 그 사회적 압박을 못 이겨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용기 있게 개척하시겠다는 목사님들이 계셨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시국에 어떡하려고 그래 하는 그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죠. 우리 지방에만 해도 21년부터 23년까지 3개의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매년 1개 교회씩 개척한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누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척이 어렵다고 하고, 또 누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공고함으로 그 절망으로 인해서 희망을 찾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철호의 기다. 그 금이 간 틈 사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지나봐야 알죠. 3년, 5년, 10년 지나보면 압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들이 참된 예언을 하는지 거짓된 예언을 하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면 참된 예언자이지만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거짓 예언자이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하지만 그 예언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제 위에 앉아서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기로 작정하였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를 실패한 선지자라고 평가하지는 않죠.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와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절망 중에 희망을 추구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하나는 에레미야가 직접 메고 5개는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예루살렘에 온 그 나라의 사신들에게 줘서 각 나라의 왕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에돔, 모압, 암몬, 시돈, 두로 이 5개 왕에게 이 멍에를 전하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의 그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지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뜻과 무관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대적하죠. 선지자 하나냐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 왕을 포함한 사람들, 성년의 기물들이 2년 내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어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날 거야, 2년만 버텨 라는 이 하나냐의 예언은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그래서 희망찬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냐의 예언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절망적인 말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서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다시 머물러야 될 그 자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아직 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와 채찍의 질책을 그들에게 가하시는 거죠. 그렇게 가하시는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기르는 동안에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야단치고 혼내는 것, 그 자녀를 미워서 혼내는 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자녀의 목숨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한다면 부모된 자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생을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는 구원과 영생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멸망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시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바다,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멸망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외에 멸망당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성육신 외에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구원의 희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절망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언자들이 심판의 두려운 부분을 딱 제하고 장밋빛 희망만을 예언한다면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예언인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선지자 본인뿐만 아니라 예언을 듣는 백성들까지 속이고 회개하고 사망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나는 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성전 기물들이 다시 되돌아온다. 여러분,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언과 치유와 축기는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참된 예언자로 생각했을까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판단했을까요? 하나자의 예언을 들은 에레미야는 하면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냐를 향해서 과거의 선지자들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 평화를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은 그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야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심판의 예언 없이 희망만을 선포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대로 심판만 선포한 선지자는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하나나는요, 에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팍 꺾으면서 무슨 소리냐? 2년 안에 이 모든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도발합니다. 자신이 예언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어요? 폭력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하나의 이 퍼포먼스에 환호했을 거예요. 속이 시원했을지도 몰라요. 에레미야는 그들의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냐가 가서 탁 끊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에레미야는 그들에게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죠. 왜냐하면요,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거기서 더 싸워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의 어떤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그걸 보면 어떤 예언이 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누가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세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서 그가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말을 하였으므로 금년에 죽으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는 사망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지 2달 만에 그는 사망합니다. 2년 뒤에 일어난 일을 예언했던 하나냐는 고작 2달 뒤에 자신의 처지를 몰랐던 거죠.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가 참된 예언자입니까? 에레미야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이 에레미야 말은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죠. 그들의 완고함을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행태를 떠올리게 하죠. 그들은 참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배척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가 전한 예언은 그들이 원하는 희망적인 예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에 관한 예언이 아니었어요. 심판에 관한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들의 귀에 듣기 싫어했던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길만이 살 길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희망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적인 말에만 집착하면 진짜 희망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정현섭 작가가 쓴 눈부시지만 가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삶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날망과 개념에 얽매이면 행복에 종속된다. 실체도 없는 행복을 수치화하려 했으며 적은 행복에 실망하고 많은 행복을 부러워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삶이 불행한 이유는 가공된 행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그 행복을 찾으면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행복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부시지만 가짜인 그 희망에 현혹되어서 진정한 행복은 놓치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고집하고 있는 방식이 나를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집착하는 방식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철길을 따라서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그 길을 지나게 됐어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철길을 따라서 가다가 철길 중간에 있는 다리 중간 정도 갔는데 앞에서 기차가 옵니다. 기차 오는 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란 이 소년,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당황했는데 내가 지금 다리 위에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어떻게 했냐면요, 침묵과 침묵 사이로 쏙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기차는 다 지나갔고요, 무사히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침묵에 매달려 있었더니 다시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소리가 들려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외치는데 못 들은 채 지나갑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빼락빼락 지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언짢은 목소리로 그냥 손 놔, 그리고 지나가요. 지금 소년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래 내가 건져줄게 하는 말인데 그냥 손을 놓으래요. 소년은 어떻게 해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침묵에 손가락을 걸고 버티다가 결국은 툭 떨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한참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멈추는 거예요. 높이가 10cm밖에 안 됐거든요. 발끝에서 땅이 1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뭐라 한 거예요. 참 묘하네 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친절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손 놔.
지나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소년이 더 이상 힘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끌어 올려주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 소년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은 나를 올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다고요? 내려가는 거였어요. 10cm 높이밖에 안 되는 곳에서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손을 놓는 것이 그 소년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희망적이지 않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때 부정하고 거부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희망의 메시지, 내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을 고집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거부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찔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듣기 거북한 부분도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을 찔리는 것 같은 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처지에서 희망적인 말, 위로의 말, 힘을 낼 수 있는 말, 그런 말 듣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절망적인 말씀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다, 나는 참 좋은 성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내 귀에 달콤한 말씀을 내가 골라 듣다 보면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재앙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명품과 가품의 구분이 어렵다 그래요. 가품인데 진품하고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품을 만드는 기술자가 가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사람이 명품 가방을 만든다니까요. 그럼 명품이겠어요? 가품이겠어요? 판단이 안 되세요? 자, 명품을 만드는 기술자가 명품을 만드는 재료로 명품의 디자인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 명품이에요? 가품이에요? 명품이에요? 가품이에요? 가품이에요? 왜요? 로고도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다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바느질 스티치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가품이 되죠? 일련 번호가 없어요. 일련 번호가 달라요. 등록된 일련 번호가 아닌 거예요. 그 회사에 등록된 일련 번호가 아닌 다른 일련 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일련 번호를 다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알 수 없죠. 보증서까지 있으니 진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공된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와요. 가공된 그 희망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성당에서 나옵니까? 법당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나 선지자의 소속은요, 성전 선지자였어요. 저 어디 이상한 이방인,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성전 선지자 하나하나의 입에서 거짓 예언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그 예언의 말씀의 출처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가공되어 변질된 예언은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고통이 생겨요. 날마다 새벽 6시에 말씀 묵상해야지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며칠 갑니까? 일주일? 3일? 한 달? 한 달 가시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왜죠?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쉬운 방법을 찾죠. 어떤 방법이요? 유튜브 쇼츠를 듣죠. 1분이면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쉬운 방법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듣기 거북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찾는다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나 희망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는다면 순종의 산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참된 희망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절망적인 상황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누리는 거예요. 가공되고 변진된 예언에서 시작된 거짓 희망에서 사로잡혀서 나를 속이고 다른 지체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 성령 해방죄를 더 이상 더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